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다음 39절에서 42절입니다. 39절에 4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삶은요 대충 예측이 됩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공부하는 걸 딱 보면 요거는 어느 정도 되게 대충 예측이 나와요. 대충.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나물나자 뭐부터 한다고요? 떡잎부터 한다. 그죠? 될성 싶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대충 이게 그게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예측 불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자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런데 우리 예측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예측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도대체 이 여인에게 그러면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고 우리 관계 중심전도 내용을 좀 다루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 인생이 인간적으로 참 파란만장한 결혼을 5번 했어요. 상처가 많을까 안 많을까요? 많겠지. 그런데 지금 6번째 남자인데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남자는 살아보니까 이거는 짐승이지 사람은 아니다. 한번 5번 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이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자기가 꿈꾸는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질 때마다 뭐 했겠어요? 상처에, 받은 상처에. 그냥 첫 번 결혼해서 헤어지는 것도 여러분 헤어질 때도 이 여인이 많은 상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 헤어질 때마다 우리 인간은 상처에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쯤 해보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다. 자, 이 여자가 인간적으로 이 여자의 남은 삶이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여자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는 대충 예측이 돼야 안 돼요. 예측이 돼야 안 돼요. 예측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삶은 크게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틀을 크게 못 벗어납니다. 이 틀을.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 결혼을 5번 한 것만 해도 전적이 화려한데 지금 있는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사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알아.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요, 요즘 우리나라에 뭡니까 TV 하면서 보니까 자연이 나연 자연인이다. 상처 많이 받으니까 나 너하고 안 산다. 이래 사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살을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어려진 나무가 있고 계곡에 물이 흐르고.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물 없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물이 그 가문의 가보예요. 가보. 예.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좀 떨어져 살고 싶은데 이스라엘 상황은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이 가까이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야 살지. 그러니까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의 눈이 말이. 예. 우물에서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수가선 이야기, 연인 이야기 하겠지.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로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선선할 때 물 들어가는데 이 여자는 그때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야 어제 햇볕도 그죠? 33도라는데 어제 햇볕도 그 한낮에 여러분 그 한낮에 물들안 가보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흘러.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흘러. 그런데 물이 가까워 있는데도 아니고 그렇죠. 쫙그 땡볕에.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땡볕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뭐보다는 낫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 그게 사람에 대한 얼마나 상처가 얼마나. 그러니까 아무리 햇볕이 뜨겁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 한낮에 물 들어왔는데 거기서 여러분 한 남자를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아? 주님이 가서 딱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는 그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인들은 안 들어갑니다. 뺑 둘러서 가요. 상종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사람만 모이면 씹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셨어요. 하나님은 꼭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을 볼 때에 내가 너희를, 우리가 인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사랑하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내가 사람 보는 그 눈은요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우리는 여러분 이 애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기준이 뭔지 알아요? 맛있는 거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 아이고 저래 똑똑하나. 여러분 어린 애들은 그 사람의 인품 성격 이게 아니고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준이 안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정신연령이 어리면 정신연령이 어리면 어른들이 딱 보니까 버릇이 안 좋아. 그러면 고치라고 하면 싫어해. 저 나쁜 사람이라 그래. 그게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이야. 그걸 왜 저 이렇게 뚫어져라 보시. 네가 똑똑하거든. 여러분 이게 어른도 마찬가지. 정신연령이 어릴수록 사람을 보는 게 이게 잘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 무엇이 모자라냐면 정신 연령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상처를 많이 받든지 부모의 너무 과잉보를 받든지 너무 내버려 두든지 이게 너무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고 너무 과한 것도, 그러니까 이 너무 한쪽을 치우치면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당히가 참 중요한데 이 적당히가 안 쉬워.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우리 농사 모임하는데 밥에 먹고 살을 사가 왔어요. 살을. 근데 살을 사온데 살 부대에 밥을 맛있게 해먹는 법 이래가지고 살 포대에 했는데 그 여러분 밥을 맛있게, 이 쌀을 맛있게 먹는 법이 나오는데 네 가지가 나왔는데 뭔지 알아요? 살을 적당히 씻는다. 예. 물을 적당히 붓는다. 예. 뜸을 적당히 들인다. 그거예요. 그런 거는 나도 하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적당히가 얼마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도 너무 내버려둬. 근데 정훈이 안 보입니까? 뭐 했노, 어쩌냐 뭐 했어? 야, 그 큰 덩치가 딱 엎드리 안 보이네. 예, 엎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버려둬도 안 되고 과잉 보호해도 안 되고 이 중간 지대가 어느 게 적당한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매한 이 기준이 어디서 정확히 잡히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면 딱 정확히 잡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상대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떼약밭에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꿈에도, 왜? 그 시간대는 아무도 오는 시간이 아니니까. 남자가 나왔는데 깜짝 놀라면서, 그래도 보니까 유대인인 줄 알아. 유대인은 말 안 하니까 그냥 쉬었다 가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은 이리 안 오는데 이상하다 싶겠죠. 그런데 물을 끓였는데 물을 또 올리니까 물 좀 달래. 물 좀 달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느냐. 처음부터 이상해요. 유대인인 이 사마리아 땅을 안 들어오는데 들어온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것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그것을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두루박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네가 떠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수처럼 넘쳐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물 들어 안 온다. 한 번 먹으면 물 안 들어와도 내가 눈이 번쩍된 거예요. 뭔데? 이게 땡볕에, 사람 피에 땡볕에 이거 물 들어오는 할 일이 아닌데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니까 눈이 번쩍돼. 그 물 달라는 거예요. 그 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남편 데려와라는 거예요. 뭘 건드린 거예요? 여인의 깊은, 여러분, 깊은 상처를 팍.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여자분이라도 의사에 가서 치료하려면 수치를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만이 이스라엘까지 마루 왔을 때, 병 고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몸을 7번 잠그라. 이 잠글라 하면 뭐 해야 돼요? 옷 벗어야 되죠. 무슨 말입니까? 네가 숨기고 숨기는 거, 다른 사람들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아야 네가 변화될 때 그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주님이 오면 주님은 성체를, 그저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팍 어디 딱 찌르느냐 하면 그 사람의 상처를 팍 찌르거든요. 왜? 그거 드러내라고. 그걸 드러내는 거 하나님 지금 네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프니까 뭐냐 막 이래가지고 시험 들다고 안 나와버리고. 아니요. 병원에 가면 약지 주고 엉덩이 까세요. 주사 한 잔 뻥 놓잖아요. 왜? 말라고 주사 줘요. 고치려고. 병원에서 살을 찢습니다. 그렇죠? 찢고 꼬매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도 왜 그래 해요? 그래야 무엇이 되니까? 치유되니까. 여러분, 치유되려면요 우리 아픈 상처들 드러내야 돼요. 꽁꽁 숨기고 사람들에게 숨기고 철저히 숨기고 여러분 그럼 치료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나는 옷 못 벗어요. 안 돼요. 그래 치료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아무 수치도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드러내지도 않고 깜짝같이 감춰놓고 치료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근데 보세요. 네 남편 데려오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 남편 없습니다. 남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결혼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이 아니니 아니 맞다. 자, 여자에 있는 그렇죠 수치를 꽁꽁 감추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때 패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상처했으면 이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사람들로부터 자꾸 뭘 해요? 이거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상처 많은 사람은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왜 만나면 자꾸 아프니까. 이 여인도 사람 만나면 자꾸 아프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상처를 건드리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드러내지 않고는 치료가 안 되니까 지금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분 이게 안 감추고 딱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그게 말하고 맞다고 자기 그 맞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서 배우고 오는 자세거든요. 말씀 앞에 떠는 자세.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질 때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이게 맞으면 맞습니다 하고 딱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게 안 한다. 우리는 애들서 뭐 하느냐 하면 변명한다. 변명. 인정.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그렇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이 치유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딱 돌려요. 예.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으로 하려는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 사마리아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니까 여자가 뭐라 하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쭉 한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여요? 메시아를 딱, 여러분, 메시아를 딱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메시아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여인이 그렇게 수치서도 수치가 어떻게 돼요? 치유가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수치를 왜 드러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그렇게 그 수치를 드러냈을 때 그 감춰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기던 걸 생판 모르는 남자가 딱 건드리니까 선지자로 쏘이다, 이렇게 딱 바뀌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인의 변화를 보세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이게 지금 땡볕에 왔잖아요. 그렇죠? 한낮에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한낮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딱 만나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뭐라느냐? 여러분, 내 수치를, 내 모든 수치를 내게 말한 사람이 있다. 그가 메시아냐 아니냐? 와보라. 동네 사람들을 가가 뭐라 하냐면, 내가 감추었던 이 내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 있다. 메시아가 아니냐? 가보자. 이래서 마을에서 줄줄이 사람을 이끌고 어디 예수님께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런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 여인의 삶에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 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측할 때에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 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감추던 수치를 전혀 부끄럼 없이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멘탈이 강해지는,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완전히 내려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당당하게 된 것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이 여인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이리로 이끄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자꾸 지금 보고만 일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누굴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돌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여러분 75세, 아내가 65세, 자녀가 없이 삽니다. 여러분, 이걸요, 그 갈대우르 그 동네 사람들 아브라함 볼 때에 여러분 이 두 부부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예측이 돼야 안 돼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죠? 여느 사람처럼 살다가 그냥.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되어지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되어지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부었던 이 복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열방이 못되는 복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님 만날 때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크게 안 달라집니다. 크게 안 달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 틀을 크게 못 벗어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달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도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도록 이끌어야 돼.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러니까 내가 행했던, 내가 결혼 5번 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 다르고 이걸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싹 말한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이건 누구다? 메시아다. 와보라 하고 동네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볼품없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수가라는 동네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인생이 이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이제 이 여인의 초청으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보니까 여러분, 이분에게 더 배우고 싶어. 그래서 이 수가성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집에서 문물 좀 유하다 가십시오. 그래서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뭐 했다고요? 더욱 많아졌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저 여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어달라니까 사람들이 뭐해요? 자존심 상하나 맞냐? 그러게, 자존심 상하. 맨날 비난했던, 진짜 자기들이 사람으로 상대 안 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자기들이 예수 믿었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네 말로 인하면이 맞죠? 그들이 믿은 것은 여인의 말 때문에 예수님이 이틀 동안 유하면서 예수님의 들어서 된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만큼 깊게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렇죠? 수가성 여인은 그 수치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해할 정도로 깊이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깊이 못 만났을까요? 이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 자세.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수가성 여인이 아니라도 결국은 그들이 믿게 된 근본 동기가 어디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그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가 자기들을 구원으로 이끌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그들이 더우세요? 더우십니까? 더우세요? 괜찮아요? 선풍기를 껐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완전.
왜 성경에 자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고 왜 우리를 자꾸 하나님 만나도록 이끄느냐 하면 만나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 만날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여기도 여러분 소망 없는 교회가 어떻게 바뀌느냐, 소망 없는 교회가. 자, 교회 전체가 설문을 작성하고 중보하고 관계원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하나님이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게 된다. 자, 내 수업을 들은 딕이라는 학생이 시골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게 됐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딱히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 뭔가 하겠다는 계획도 전혀 없는 곳이었다. 그 교회는 주로 신학생들 중에서 설교 목사를 찾았고 별다른 기준 없이 단지 마음에 들면 목사로 뽑았다가 마음이 바뀌면 바로 해임했다. 이런 교회에 지금 딕이라는 신학생이 설교 목사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이 교회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원하는 게 뭐냐면 설교 목사 하나 뽑았다가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뭐하고 바로 해고시키. 소망이 없는 교회, 소망이 없는. 자, 그런데 이 딕이 이제 오사강 톰슨 목사님께 물어요. 딕이 물었다. 톰슨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하라고 도리어 기도하라고 저를 고용했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농속교회 감사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 하면, 아니 당신 기도하라고 우리 고용했다고, 월급 주고 고용했다고. 이런데 무슨 그게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교회도 있는가 봐요. 교인들이 신방을 하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좋겠는데, 그게 성도들이 서로 좀 다니면서 성도들이 이웃 가운데 좀 다니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건 제가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님, 이거는 좀 우리 농수의 성도님들죠. 신방은 목사님이 하는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려웠으면 찾아가 보고, 수시로 찾아가 보고. 목사님만 쳐다보다 마시고 가서. 교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알고 부흥도 알겠는데 이 교인은 모임을 바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사카 탐슨 목사님이 딕 교인들에게 관계의 원을 소개해 보시지요. 보시지 그래요. 딕은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교인들에게 관계의 원을 소개한 후 한 집사님이 우리 관계 중심주도 쭉 찾아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나로부터 해서 여러분 가족, 친지,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이웃 동료, 아는 사람, 엑스라는 전혀 모르는 사람,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가장 가까운 것부터 그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그러게 관계 다리를 놓고 그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이제 이 관계 중심전들을 쭉 설명했는데, 이걸 마치고 나니까
예. 한 집사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딕을 찾아왔다. 목사님, 제 아들은 작년 여름 이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나 며느리나 그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나오려 하겠어요? 결혼한 젊은 사람이 교회에 보면 교회가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죠. 여러분, 젊은 사람이 그 들어오면 답답해 죽지. 그게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임만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그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했는데 자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사실 거기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두 아이를 제 관계에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심 되고 나니까, 아니, 자녀가 결혼하고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교회에서 안 나오니까, 이 아이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든 권사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14살 된 소녀딸이 있는데 아직 영접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아이를 위해 기도할 작정입니다. 다른 교인 몇 명도 딕을 찾아와 관계원에 대해 메시지를 듣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생각났다고 고백했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이 교회에 관계중심 동심원을 설명하고 이 동심원에 반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생기고 그들은 그들이 목사님 말한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그 작은 교회에는 모임뿐 아니라 17명의 새 신자가 생겼고 2배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흥물을 감추지 못하며 더욱더 설문 작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서는요, 상상을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고통도심을 얻고 말씀의 순종함으로부터. 예,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바짝 마른 장작 같은 교인들이 중보하고 다리를 놓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직면하면서 제자의 의미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이들은 자신의 예루살렘, 자신들의 유대, 자신들의 사마리아, 자신들의 땅 끝에 비전을 붙들고 복음이 관계의 원을 따라 어떻게 전파되는지 직접 몰수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시골에 완전히 굳은 딱딱한 메마른 교회가 그 조그마한 순종 하나로 해서 교회가 다시 활기로 일어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관계 동심을 했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 할 때 누구를 기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될 것 같은가, 되겠나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아까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변화되듯이 이 교회도.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208페이지. 교회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은 좀, 이걸 그냥 넘어가려 하다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우리 박도학 집사님도 뒤에 와서 앉아 계신데,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몸에 여기저기 힘들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불러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할 때 제가, 집사님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나이가 들어가면 힘이 빠지고 일을 못하도록 해놔요. 왜 그러냐면 젊을 때 일한다고 하나님 못 찾고 신앙 등원했던 거, 이제는 그때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날을 말하고 준비하라고 주신 기간입니다. 아멘. 젊을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젊을 때 놓친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라고요, 은퇴도 좀 일찍이 시켜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좀 은퇴도 좀 일찍이 시켜주셔서 여러분 말하고 그동안 주일 못했던 거 좀 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연세 들면 지금까지 못했던 거 진짜 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걸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이게. 자, 보세요. 우리는
퇴직한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 교회 원로들을 독려해 기도의 용사로 동원해야 한다. 예, 다시 말하는 분들, 육신이 여러분 힘이 없거나 또 거동이 불편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주의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 예.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강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아닌데, 이분이 오스카 탐스 목사님, 중보기도는 뭐라고요? 유도 미사일이라고. 유도 미사일. 여러분 밖에서 나가나 사역하는 거나 소총 들고 땅땅 하는 건데, 배우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는 뭐라고요? 유도 미사일. 이거는 가서 정확하게 꽂혀서 완전히 그것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 여기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들어서 몸으로 섬기기가 어려운 분들은 중보기도 해야죠. 중보기도. 교회 비전을 붙잡고, 첫 번째 교회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이루게 되도록, 그 다음에 이 비전을 이룰 수도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을 정말 효과적으로 가치 있게 쓸 수 있거든요. 지난 수년간 나는 어르신들께 중보기도를 부탁드렸다. 그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 대학에 다니던 시절, 자 보세요, 이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대학에 다니던 시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셨다. 당시 우리 교회는 곤잘레스에 있었고 나는 주일 예배 드린 후 밤에 차를 몰고 학교로 가곤 했다. 그런 나를 눈여겨보시던 그분이 어느 날 말을 걸어왔다. 우리 남편은 이미 주님 품으로 갔어요. 나는 혼자 지내고 기도할 시간이 많으니 내가 매주일 저녁 형제님이 기숙사로 무사히 돌아갈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매주일 저녁에 오스카 탐스 목사님이 딱 출발하면 그곳에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어느 주일 저녁 오스틴 북부 라운드록을 빠져나오다가 끔찍한 사고를 목격했다. 마침 사고가 난 직후 내가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됐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 사이에 몇 시간이 지체되면서 기숙사에 도착하니 새벽 4시 30분이었다. 다음 주말 교회 가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전화를 했다. 지난 주일 밤에 대체 어디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주일 밤 새벽 4시 30분까지 형제를 위해 기도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스간 탐스 목사님 몇 시간에 보면 오스간 탐스 목사님 가면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가는가 봐요. 그런데 그날에는 사고를 만나가지고 그 사고를 좀 도와주다 보니까 1시간 반에 들어가 이게 지나서 출발에 4시 반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중보기도하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오스카 탐스 목사님이 그 기숙사에 들어갈 때까지 잠을 못 자도록 기도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전한 거예요. 도대체 지난 주일 저녁에는 어디서 뭐 했느냐. 중보기도인데 3시 30분까지 하나님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중보기도 하더라. 왜?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여러분 들어가면서 나는 할 일이 없어. 아니요, 진짜 중요할 일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 어르신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라는 말씀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어르신들은 예수님이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가장 유익한 시간을 중보기도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젊은 가정들을 마음에 품고 간섭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녀들을 위하여, 문제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이른바 그들의 기도 우산이 되라. 기도가 필요한 청년들을 찾아라. 사실 모든 청년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수 있다. 또한 목사님과 교회와 다른 교역자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중보자가 되라. 우리에겐 중보자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기도로 사역하는 교회 어르신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사역하는 어르신 절실. 우리 농수계 우리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들어서 육신적으로 하기가 일하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은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그래서 내년에는 좀 중보기도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게 있으면 계속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원을 쭉 흩어나가면서 여러분의 예루살렘, 여러분의 유대, 여러분의 사마리아, 여러분의 땅끝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를 받는 이들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바뀌게 될 것이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장 여러분 천하디천한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가 회복될 뿐 아니라 그 한 마을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일들은요,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바짝 마른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연세 들으셔서 육신적으로 나는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분들은 중보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고요? 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말고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우리 농속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지금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되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